네, 여러분, 오늘은요, 여러분에게 무의식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왜 인간이 괴롭고 유능하게 살지 못하는가, 그리고 그 무의식, 억압된 무의식의 해방이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제가 헤라TV를 진행하죠. 헤라TV에서 하는 일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마음공부가 된 도인들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이 이 마음공부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시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은 그냥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로 알아요. 날마다 무의식에 시달리고 무의식 때문에 괴롭고 무의식의 억압을 통해서 고통당하면서도 그걸 모르죠. 현대인이 무의식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길만이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고 유능해진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알리기 위해서 제가 날마다 무의식 정화 프로그램인 저희 수행 모임을 개최하고 있고, 헤라TV를 통해서 매주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사랑 세션이란 것을 합니다. 사랑 세션이란 직접 무의식으로 들어가서 무의식을 해방시키고 잠재의식의 변용을 갖고 오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고 마음으로 자유롭게 살면서 놀고 쓰고 하면서 모든 의식주를 구족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쓸 수 있는 모든 마음들이 잠재되어 있는 보물창고가 바로 무의식이죠. 그런데 버림받은 에고가, 인간은 누구나 그 에고가 버림받은 에고예요. 살면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버림받은 에고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못했어.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혼났어요. 이래서 공부를 안 할 때 늘 불안하죠. 학생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십니까? 공부를 열심히 할 때도 힘들지만 안 하면 어때요? 안 하면 편합니까? 안 해도 왜 불안할까요? 안 할 때 이 놀고 있는 이 에고가 어떻게 느낍니까? 버림받을 거야. 엄마 아빠가 공부 열심히 하랬어. 괴로움을 당합니다. 놀고 싶은 마음도 자유롭게 쓸 수 없어요. 놀고 싶은 그 마음을 마구 써서 해방시키려고 하면 그 버림받을까 봐 두렵고 수치스러운 마음이 올라와서 나를 괴롭히죠. 이처럼 마음을 쓰려고 할 때마다 버림받은 에고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막 수치 주고 두려워서 버리게 하고 제대로 쓰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마음들은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불쑥불쑥 올라와요. 자꾸 놀 때는 노는 마음을 훅 쓰고 싶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 마음을 막 쓰고 싶고, 일할 때는 막 으쌰으쌰 이렇게 일을 하고 싶은데 그걸 딱 쓰려고 할 때마다 이 버림받은 에고가 같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막 너무 두렵고 창피하고 이걸 쓰면 안 될 것 같고, 사람들과 막 얘기하고 싶은데, 여러분, 사람을 딱 막상 만나면 입이 딱 막히고,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봐 두렵고 수치당할까봐 두렵고 이렇죠. 그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이 마음조차도 버림받은 에고가 두렵고 수치스러운 마음을 일으켜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제대로 운용할 수 없게 만들죠. 그 버림받은 에고가. 그 버림받은 에고를 알아차려서 그 버림받은 에고로부터 무의식, 억압된 무의식을 해방시키면 그 해방된 마음은 올라옵니다. 그래서 잠재의식화돼요. 잠재의식은 마음이죠.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쓰고 마음을 쓸 때 그 마음자리를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에너지장이 커 보이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우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포스가 있다, 이런 분들은 잠재의식이 아주 큰 분이에요. 반면에 갇혀 있어. 그래서 마음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이 이렇게 줄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장이 작죠. 그런 분은 의식의 힘도 약하고 잠재의식의 활용도가 높은, 잠재의식의 에너지가 센 분은 활용도가 큽니다. 그 잠재의식을 써서 세상을 사는데, 인간의 그릇이라고도 하죠. 에고의 그릇. 그 그릇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이 몸인 육체가 아니라 마음 에너지예요. 잠재의식화된 마음 에너지. 내가 무의식으로부터 해방돼서 기꺼이 그 마음을 허용해줘서 마구 쓸 수 있는 마음, 그 에너지가 잠재의식이에요. 잠재의식을 얼마큼 쓸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크고 멋지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느냐와 비례합니다. 그런데 이 버림받은 에고를 인정하고 이 버림받은 에고로부터 무의식을 해방시킨 정도가 또한 잠재의식의 변용을 일으키는 첫걸음이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머리 공부를 하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 알잖아요. 근면성실 정직하고, 그렇죠? 남의 조언을 잘 받아들이고.
뭐 여러 가지 말로 하자고 하면 여러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몸과 마음이 그게 안 될까요? 남의 조언을 들으면 받아들이기보다는 내치게 되고, 그렇죠? 꺾기보다는 같이 반항을 하면서 받아들이기 싫어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해야 되는데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고, 쉽게 살고 싶어서, 그렇죠? 근면하게 사는 건 너무 억울한 것 같은 마음이 자꾸 올라오고, 성실해야 되는데 성실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하고 싶은데 학생 여러분 잘 안 되시잖아요. 하기 싫어. 나 정말 안 할 거야. 이래서 안 하는 학생보다는 하고 싶은데 잘 안 돼. 왜 그렇죠? 머리로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잠재의식이 알아야, 우리 몸과 마음이 알아야 쓸 수 있어요. 내가 근면 성실 정직한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마음을 쓸 수 있는데, 그 마음을 머리로만 하고 싶지 마음은 모르기 때문에 쓸 수 없는 거예요. 무의식에서 억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면 성실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인간관계가 좋은 분들은 성공하죠. 다 그렇게 되고 싶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쓸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무의식에서 그 마음이 해방된 사람은 쓸 수 있죠. 하지만 억압된 사람은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억압된 분이 있을까요? 과거에 근면 성실 정직하게 잘 열심히 일했는데 버림받았거나 배신당했거나 내 뜻대로 안 됐던 경험 정보가 있으면 그때 버림받은 에고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쓰려고, 열심히 일하는 마음을 쓰려고 할 때마다 그 버림받은 마음이 올라와서 그 마음을 두렵고 수치를 주면서, 너 또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일만 해주고 배신당해,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쓸 수 없게 만들죠. 버림받은 에고 때문에. 그래서 억압하게 되고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 마음을 쓸 수 없으니 인생에서는 실패하고 낙오자가 됩니다. 여러분, 마음은요, 머리로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이심전심, 마음과 마음으로만 배우고 인체 오감으로, 온몸으로 배우는 겁니다. 시집살이를 많이 당한 며느리가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 시집살이를 시키지, 시집살이를 한 번도 겪지 않은 며느리는 나중에 시집살이를 못 시켜요. 왜? 경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시집살이지? 이렇게 됩니다. 마음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이미 무의식 속에 잠재해 있습니다. 잠재해 있는데 해방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해방되지 않은 마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쑥불쑥 올라와서 우리를 괴롭히면서 힘들게 하죠. 나 좀 인정해줘. 나 좀 인정해줘 하고 괴롭힙니다. 그렇게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버림받은 에고가 같이 올라오면서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이 마음을 못 쓰게 계속 억압하죠. 이 두 마음의 갈등으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 공부란 사실은 그 버림받은 에고가 자기 마음을 인정 안 하고 저항하고 하고 있는 그 에고의 모습, 버림받은 에고의 두려움과 수치심을 그 무의식 속에 버림받은 에고를 알아차리고 그 에고를 인정하고 청산하게 되면 마음들을 인정할 수 있게 무의식을 해방시키게 됩니다. 무의식이 해방되면서 잠재의식의 변형이 일어나서 예전에 못 쓰던 마음을 자유롭게 쓰게 되고, 그래서 신나고 자유롭고 신명나는 삶이 되고, 그 무의식에 억압된 마음이 나를 괴롭히지 않으니까 내가 괴로움을 덜 겪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은 그 마음을 쓸 수 있는 만큼 척척 구족이 되면서 신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게 마음 공부예요. 그런데 가는 과정 중에 이 버림받은 에고가 사실 현대인은 너무 처절합니다. 너무 서렵고 너무 두렵고 너무 수치스러워요. 그래서 이 마음을 알아주어야만, 한 번쯤 정말 알아주어야 돼요. 진실되게 알아주어야만 이 버림받은 에고의 두려움과 수치가 내려가면서 무의식이 해방될 수 있는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엄청난, 그래서 예전에 성현들은 고행도 하고 별별 방법을 써서 그 버림받은 에고의 수치와 두려움을 극기와 인내와 막 고통과 뭐 별별 방법으로 뚫고 수행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스승을 따르는 이유는 깨달은 스승이 그 버림받은 에고의 두려움과 수치를 느껴주고 사랑으로 녹여서 그 버림받은 에고의 두려움과 수치가 쉽게 내려가서 무의식이 쉽게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첫째는 머리로도 모르고 잠재의식도 마음을 쓸 수 없고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머리로만 알고 있으니 잠재의식은 전혀 내 마음
자리를 모르고 무의식은 완전히 억압돼 있고 가장 고통스러운 경우입니다. 이런 에고가 이 에고가 수행을 통해서 내 무의식 속에 버림받은 에고를 알아차려서 이걸 압니다. 알아차려서 스스로 자력으로 수행을 하면서 사실은 스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스승이 이 사람이 그 버림받은 에고의 마음을 올렸을 때 제대로 자기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자기 마음을 이해 안 해주고 산 분들이 거의 99.9%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 공부하러 와서 굉장히 놀래요. 어쩌면 내 마음을 이렇게 방치하고 처박고 살았는가? 한 번도 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서러운 자기를 끌어안고 우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 알아주는데 한계가 있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운 마음은 자기 자신조차도 알아주기가 힘들어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스승의 사랑이죠. 마음 공부가 깊이 된 스승이자 도인은요, 여러분, 사람의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그 사람의 버림받은 에고와 그 마음 에너지와 주파수를 맞춰서 공명합니다. 제가 수백 명, 10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제자들의 무의식 속으로 들어갔어요. 무의식에 들어가서 그 버림받은 에고를 알아주고 치유하고 세션을 통해서 그분들과 같이 울고 웃고 하는 세션을 많이 했는데 이때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한 분도 같은 분이 없더라는 거예요. 참 인간은 위대합니다. 모든 사람이 지문이 있죠, 여러분. 지문이 다 있는데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문을 통해서 범죄인도 잡고, 그렇죠? 사람도 누군가 구별을 하고 합니다. 마음이 이와 똑같더란 말이에요. 저는 처음에 무의식에 들어가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다 나처럼 이렇게 버림받고 슬프고 서럽고 이런 마음일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똑같이 서럽고 두렵고 수치스러운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오묘한 빛깔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한 분도 같은 분이 없었어요. 제가 무의식에 들어가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서럽고 두려워? 이렇게 말은 언어는 똑같이 했지만 막상 그 마음을 알아줄 때는 빛깔이 조금씩 달랐어요. 그 빛깔과 정확하게 맞을 때 그 버림받은 에고가, 그 두렵고 수치스러운 에고가 무의식을 억압하고 그 마음을 안 보겠다고 고집부리던 에고가 손을 이렇게 놓으면서 그래, 네가 내 마음을 알아줬구나. 내가 이제 거부하지 않을게 하고 마음의 문을, 무의식의 문을 이렇게 열어줍니다. 무의식의 속에 있는 수많은 마음들을 막고 있던 에고를 무장해제시키는 방법은 그 버림받은 에고의 마음을 똑같이 느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은 그냥 언어로 사랑합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 상대방이 느끼는 그 처절하게 외롭고 서럽고 두렵고 가슴 아프고 힘든 그 마음을 아주 그대로 그 주파수 대역에서 그대로 느껴주는 거예요. 공명이라고 합니다. 공명 현상을 일으켜주면 깨지죠. 공명하면 깨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은 공명에서 그때 녹아내리고 마음이 드디어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수행이 되죠. 예전에 인도에서 스승을 구루라고 하죠. 구루를 항상 제자들은 따라다녔어요. 그러다 어느 날 깨닫죠. 왜 그렇게 될까요? 늘 스승은요, 옆에 제자가 오면 마음의 에너지와 파동 주파수를 맞춥니다. 그래서 제자의 그 버림받은 에고, 무의식 속에 그 버림받은 에고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명시켜주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수치가 서서히 스승의 사랑에 의해서 본래의 은총이라고도 얘기하죠. 그거에 의해서 녹게 돼요. 녹으면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한 10년 이렇게 따라다니다 보면 다 녹아내리면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환한 은총의 빛이 무의식을 완전히 열어제끼고 무의식과 표면의식과 잠재의식이 완전히 하나 돼서 깨달음으로 가게 됩니다. 더 정확한 방법은요.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인도의 그분들은 자기가 어떻게 깨달았는지는 잘 모를 거예요. 그냥 스승의 은총으로, 본래의 은총으로 그냥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데 더 빠르고 강력하고 정확한 방법은 자기 스스로도 자기 무의식 속에 버림받은 에고를 만나서 알고, 그리고 또 스승을 통해서 본래의 은총도 받아서 스승의 사랑도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 잠재의식 속에 변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스스로 자각을 하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자각을 느끼면서 자기 자신도 그 버림받은 에고를 인식하면서 가는 길이 가장 완전하고 정확한 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인도의 어떤 분은 구별을 했더라고요. 스스로 깨달은 사람과 스승의 은총으로 깨달은 사람을 비유를 들면서 스승의 은총만으로 깨달은 사람은 남을 지도할 때 스승 역할을 하기가 힘들다는 식으로 이렇게 풀어놓은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자기는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깨달았는지 몰라? 그냥 버림받은 애구가 스승의 사랑에 의해서 본래의 은총으로 인해서 녹아내렸기 때문이에요. 스승은 통로 같은 역할을 하죠. 그냥 도구입니다. 좋다 나쁘다도 없고 사랑한다 미워한다도 없습니다. 몸을 통해서 그냥 본래의 사랑이 통과해서 그 빛이 버림받은 에고의 두려움과 수치에 닿으면 그 두려움과 수치가 녹아내립니다. 그때 나오는 게 눈물이에요. 울음이 나죠. 그래서 가끔 마음이 발달한 분들은 수행에 오셔서 저보고 그럽니다. 왜 헤라님이 노래 부를 때 눈물이 나요? 즐거운 노래 부르는데 왜 헤라님이 앞에 나가서 강의할 때 눈물이 나요? 헤라TV 할 때 헤라님이 얘기할 때 왜 눈물이 나요? 두려움과 수치가 사랑에 의해서 녹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으로 갈 때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편리하고 편하고 쉬운 방법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 사랑이 없다면 굉장히 힘들죠. 또한 깨달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버림받은 에고에게 당면한 현실의 모든 문제를 만듭니다. 버림받은 에고는요, 항상 우리 삶의 방해꾼이죠. 문제를 일으키고 고통을 주고 억압된 무의식으로부터 튀어나오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누르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문제의 근원이 바로 그 무의식 속에 버림받은 에고랍니다. 그 버림받은 에고를 그냥 알아주기만 해도 사실은 내가 왜 편안해졌는지도 모르고 편안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헤라TV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저한테 메일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헤라님, 헤라TV를 한 20회 구독했더니 이제 마음이 편해지고 내가 하는 일들이 절로절로 풀리고 좋아지고 있어요. 왜 이럴까요? 헤라TV에 들어와서 저와 함께 마음으로 공명하고 올라온 질문도 읽고 같이 놀고 하면서 그 마음 에너지가 공명하기 때문에 버림받은 에고의 두려움과 수치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녹기 때문이에요. 더 쉽고 빠르게 녹는 방법은 내가 정확하게 내 무의식 속에 버림받은 에고의 수치와 두려움을 알고 있을 때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고 더 빨리 사랑으로 녹아나겠죠. 그래서 사실은 헤라님이 하는 이 헤라TV는 인간의 무의식을 해방시키고 본래의 사랑으로 해방시켜서 잠재의식의 변용을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재의식의 변용이란 사람이 변한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안 변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절대 안 변해. 우리 수행자 중에 경찰 하시던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수행을 지도를 막 하니까 어느 날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헤라님, 애쓸 거 없어요? 사람은 안 변합디다. 제가 경찰관 생활했는데 도둑놈은 맨날 도둑질하고 사기꾼은 맨날 사기쳐요. 그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변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제 경찰관 생활 20년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왜? 머리로는 절대 안 변해요. 사람은 안 변해요. 사람은 잠재의식이기 때문에 마음이 그 사람이지 머리가 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학 공부 열심히 하고 머리로 지식이 많이 들어간다고 박사를 딴다고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이 용감해지고 냉정하고 몰인정한 사람이 사랑이 넘치게 되고 무능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유능해지고 이런 일은 없어요. 오직 사람이 변하는 길은 잠재의식의 변용을 통해서입니다. 무의식 속에 그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버림받은 에고의 두려움과 수치를 알아차리면서 마음을 허용해서 상대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따뜻하고 유능하고 멋지고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은 잠재의식의 변용을 일으킬 수 있는 길은 그 버림받은 에고를 사랑으로 알아차려서 녹이는 길밖에 없어요. 잠재의식의 변용은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거죠. 사람이 변합니다. 마음 공부가 제대로 되면 사람이 변해요. 저도 변했어요. 제가 얼마나 냉정한 여자였는지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차가워 보인다, 냉정하다 이런 말이었어요.
그리고 저 자신도 제가 얼마나 냉정한지 알았어요. 아무리 불쌍한 모습을 봐도 사실은 마음 안에서 그 사랑이랄까? 이런 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무의식에 해방되면서 제 잠재의식이 변형되고 깨닫게 되면서 사랑을 알았어요. 사랑은 상대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할 수 있는 여유에서 나오죠. 어떤 마음이든 상대가 어떤 마음을 쓰든 내가 그 마음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와 같이 같은 마음으로 공감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 때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픈 마음을 공감해 주고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이해해 주게 되면서 사랑이 무언지 알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제 수행이 더 가속이 붙었고 많은 제자분들을 공부시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마음 공부는 그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잠재의식의 변용을 가져와서 무능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되고 냉정한 사람이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고 무관심하고 무심하고 사람을 버리고 다녔던 사람이 자상하고 섬세하고 관심 가진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되고 타인을 무시하고 존중할 줄 몰랐던 사람이 타인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고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야말로 의식의 변혁이자 새로운 인간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음 공부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무의식을 해방시키고 잠재의식을 변용시키는 이 공부가 이 세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제가 그 사랑 세션을 사실은 헤라TV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헤라TV에서 제가 질문 읽고 그러죠? 그 가슴 아픈 사연 읽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개님, 제 눈을 보세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제가 막 얘기합니다. 이럴 때 화면을 통해서지만 마음이 발달해 있는 분은 그래도 화면을 통해서 제 무의식 속에 그 본래의 사랑이 뚫고 들어갑니다. 뚫고 들어가면 반드시 눈물이 나오고 가슴이 이렇게 찡하고 사랑이 느껴지죠. 그럴 때 문제가 해결이 되고 희망이 생기고 나 할 수 있겠구나. 자신감이 생기고 잠재의식의 변용이 일어나게 돼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지속적인 변형이 일어나면 몇 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인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세상과 사랑으로 소통하는 곳이 헤라TV고 조만간 제가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도시나 이런 지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가서 많은 분들과 직접 소통하려고 합니다. 잠재의식의 변용을 일으키고 여러분의 무의식을 활짝 열어서 사랑의 빛이 쏟아져 들어가게 해서 잠재의식의 변용으로 여러분의 삶이 신나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마음이 이런 것이라는 거. 마음 공부를 통해서 무의식을 인정하는 걸 통해서 해방시키는 것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하는 세션의 의미와 헤라TV의 의미 그리고 여러분이 이 헤라TV를 들으면서 또 저와 직접 만나서 앞으로 만나게 되실 많은 분들이 이 동영상을 통해서 이 무의식을 인정하고 그 무의식을 가로막고 있는 버림받은 에고의 수치와 두려움을 알아차려서 그 에고를 사랑으로 녹이고 무의식 속의 마음을 해방시켜 잠재의식을 변용시키는 이 세션이 사랑 세션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지 인식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동영상을 찍습니다. 많은 분들이 헤라TV에 처음 들어오시면 그래요. 이게 뭐야? 헤라님이 왜 이렇게 눈을 보라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공감시켜주면서 눈물 나올 때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어떤 가치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눈물방울 한 방울은 다이아몬드보다 더 고귀합니다. 여러분의 무의식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열린 무의식을 통해서 올라온 그 마음을 허용할 때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변용이 되면서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멋진 인간으로, 자유로운 인간으로, 무능에서 유능한 인간으로, 사랑 넘치는 인간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내면에 보물창고가 있습니다. 그 보물창고의 이름을 무의식이라고 하죠. 그 무의식을 딱 가로막고 있는 버림받은 에고, 너무 서럽고 두렵고 수치스럽고 화나서 절대 안 열을 거야, 너한테 보물을 안 줄 거야 하는 그 에고, 버림받은 에고를
사랑으로 녹입시다. 여러분이 마음만 열고 헤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녹일 수 있어요. 사랑으로 녹여서 무의식을 열고 무의식 속에 소중한 보물들인 마음들이 쏟아져 나올 때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확장되고 자유로워지며 유능한 사람이 되고 멋진 인간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가 헤라TV고 또한 일반인과 앞으로 많은 날들을 소통하면서 여러분의 무의식과 제가 교류하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알고 무의식이 어떤 의미이고 이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헤라TV가 여러분이 머리로는 모르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여러분 마음을 통해서 무의식을 야금야금 열어갈 때 여러분이 어떤 가치를 얻게 되는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이런 것과 비유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가치가 있음을 앞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인류가 알게 될 겁니다. 이 비밀을 전파하는 게 저의 사명이자 제가 태어난 목적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의식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입니다. 제가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저예요.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도 여러분이 행복해야 제가 행복하고 제가 이 사명을 통해서 여러분의 무의식을 해방시킬 때 더 모든 인류가 자유로워질 때 우리 모두 다 함께 더 행복해지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무의식 안에서 하나인 여러분, 저와 함께 무의식 속으로 매주 여행을 떠나봅시다. 헤라TV 구독해 주시고요. 헤라TV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진정 애벌레에서 나비로 탈바꿈하듯이 멋진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회 된다면 서울 지부에서 부산 지부에서 앞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 깊이 뜨겁고 큰 사랑을 보냅니다. I love you.